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6일 화요일입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 어렸을 때 24시간이나 지금 24시간이나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렸을 때는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지금은 쏜살같이 지나가니까 가는 것을 보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그런 건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빠른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참 걱정도 되고요. 또 바로 서야 되는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자책도 가져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요. 쫓겨다니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도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글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할 때 그 말씀의 어떠한 용도라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말씀인데, 이제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 말씀의 의미가 약간의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지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는 뭐냐면 로고스를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거나 할 때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제가 깨닫는 것과 다른 분이 깨닫는 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한 시간 때운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어떤 좋은 강의를 하나 들어도 감동이 있잖아요. 좋은 강의를 하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거룩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예요.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돼야죠. 두 가지가.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레마는 내게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잘 갖추어져 있어야죠.
그냥 로고스가 로고스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또 레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레마가. 아무거나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로고스를 근거로 해서 깨닫는 것이 레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은 동격인데,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살려줘요.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산 영이라 그랬어요. 아담은 산 영인데 그 아담은 죽었어요. 죄를 짓고 죽어요. 선악과 문제에 해당이 되어서.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그 신약에 와서 보면은 첫사람이거든요. 첫사람, 첫 아담. 근데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담은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고 예수님도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뭐냐면, 첫 아담은 산 영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산 영과 살리는 영.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살리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살리는 영이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화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주시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산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살리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들으려고 하네요. 외면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단 작은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되신 박상훈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저에게.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신념 속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신념 속에서 나온 확신이라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저의 개인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다. 그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깨닫고, 물론 제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이 듣고 깨닫고 같이 이 살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니고가 구분이 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제 속에도 일정 부분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거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저도 거저 사람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열심을 더해서 제공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고 안 받아들인다. 물론 반복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뭐 몇 번이라도 해서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안 된다.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아냐 말이죠. 아무리 좋은 귀한 진주, 태평양에서 나온 진주라고 할지라도, 흑진주라고 할지라도 돼지한테 그걸 주면 돼지가 그걸 진주로 깨닫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의 어떠한 그 열정의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 말씀의 어떤 확실성, 그리고 제가 뭐 철저하게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계시록을 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을 하면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자.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자. 거기에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자.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사람들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진리축제가 될 수도 있고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어떤 말씀의 강도를 또 강하게도 할 수 있고 약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붙잡고 계속해서 하면 저는 저대로 힘들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물론 뭐 살리는 일이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어느 순간에 결단하고 결심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성숙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끄집어나다가 정말 막된 말로 닭모가지 비틀듯이 그렇게 해서 끄집어다가 갖다 놓은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의 방법이고, 장성한 자의 방법은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런 방법으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자기 마음속에서 서서 그 결심에 의한 행동이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강요를 안 해요. 강요를. 주장은 해요, 제가 주장은. 그래서 제가 주장은 하는데 강요는 안 해요. 왜냐? 그것은 듣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더 듣고 싶어서 매달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갈망하든지 사모하든지, 그리고 나서
뭔가 응답을 받고 결심을 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다만 이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 제시는 해줘요. 이게 성숙한 방법이라고 봐요. 마지막 때는 결론은 성숙이잖아요. 시대는 성숙한 자를 원하는 시대인데 맨날 방식은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 말씀 믿어라 저 말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식으로 하겠냐는 거죠. 방향만 딱 정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살리는 것은 바로 이 영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육신은 왜 언제 필요하냐? 그릇이 있어야 물건을 담잖아요. 물을 담든 밥을 담든 국을 담든 그릇이 있어야 담듯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되고, 사탄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탄의 영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똑같아요, 다. 우리는 뭐 남자냐 여자냐 이쁘냐 안 이쁘냐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뭐 이런 거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길로 나가면 무익한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것이 영인데 그 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답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안으로 안 들어오실 겁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시대가 지나가고 법이 바뀐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소리일 수 있어요. 소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될 일이에요.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실 일을 또는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표현으로 할 때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거잖아요. 이루어질 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인데, 내가 아무리 사람이 뭐 5,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유명한 설교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지 않은 그냥 옛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옛 것만 말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시대가 지나간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외관상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살리는 영이 있느냐, 살리는 말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내가 소속되어서 섬기는 교회에 정말 살리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없다면 거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죠. 나 혼자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살리는 영이 나에게 임하고 살리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그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요. 손꼽을 만큼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손꼽을 만큼. 그렇게 그 시간을 길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멀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너무 여유를 부리신다면 신앙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없어요. 임박한 재림, 임박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날짜로 언제 뭐 오신다 이런 건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이건 시한부정말론이니까 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이런 건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시한부정말론에 그 말 하는 순간 시한부정말론에 걸리는 거예요. 시한부정말론은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뭔가 좀 거기에 사로잡히고 이 시한부정말론으로 하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는 있어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아니면 예수님 재림이 언제다 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는데 마지막 나팔을 언제 분다 이거를 뭐 다미선교회나 이런 데 했듯이 그런데 그렇게 날짜를 말하는 순간 시한부정말론이고 시한부정말론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성경적으로 가서 이렇게 볼 때 저는 주의 다시 오시는 것이 그렇게 한참 뒤의 일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임박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임박했다.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계시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내가 왔다. 이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긴장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할 건 없고요. 또 쫓기듯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의 방향만 딱 잡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영이 살리는 영이시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신앙의 방향을 거기에다 정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허탄한 것에 허황된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지. 많이 모이면 좀 인간의 기분은 좋겠죠. 저도 그것은 바라는 바이긴 한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을 놓치면 많이 모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같이 스크럼을 짜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많이 있는데 관심이 다 딴 데가 있다.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다. 살리는 일이 관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건 많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차라리 나 홀로라도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